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권세를 부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내어놓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상하게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의미는요, 그 뜻은 예수님을 때려서 초췌한 모습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워놓으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서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또 그 무리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더 성난 군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사형시켜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사형의 형벌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가장 무서운 이런 형벌입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예수님께 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서 최고의 고통을 죽이면서 최고의 고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마음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릴 정도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사람을 함부로 재판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두려움의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시 가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빌라도는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는 왜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또 십자가에서 죽일 권세도 나에게는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라는 이런 권세자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죠.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지금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나를 죽일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고민 중에 있죠.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고민 중에 있지만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빌라도 위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것이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사야서 53장 5절 7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신 것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에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게 되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왕권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세상 권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다윗의 그런 목숨을 여러 번 구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블레셋 왕으로부터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윗의 목숨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이런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요, 때와 계절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때와 계절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권사자도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시고요.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세보다 더 크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세상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침례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육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 제자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